미국 20세기 최악의 대통령은 자녀기도 이렇게 하라.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야말로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20세기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비참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에 도중하차했던 리처드 닉슨보다도 못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그 당시 지지율이 24%, 이것도 바닥인데 그 당시로 이 카터 대통령은 1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지금 퇴임 이후로 완전히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원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2년도에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이런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대변신이 가능했나, 저도 때로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어느 날 언젠가 이분이 했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 그 참 명언 속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을 저는 거기서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이게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그 현역 시절의 오명은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분 마음속에 후회가 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이분이 꿈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누리고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이 참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는 제가 이제 이런 토를 달았습니다. 비록 후회거리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꿈이 후회를 밀어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표현도 사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후회를 밀어내는 인생,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갈렙이야말로 바로 이 명언이 그대로 접목되는 것 같아요. 꿈이 후회를 밀어내는 인생, 또 후회가 꿈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갈렙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절에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 갈렙의 지난 45년의 세월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5년 전에 주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한 그 아름다운 꿈, 그 꿈이 갈렙을 갈렙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다가 잠언 30장 7절에 나오는 그 아굴의 기도문 생각이 났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그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 기도의 대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내일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기도라는 게 전부 그냥 현찰 달라는 그런 그밖에 없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균형은 이런 거예요. 이 아굴처럼 당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그것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한평생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큰 줄기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을 위하여 중간고사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 반쪽짜리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보다 더 그 줄기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죽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필요한 거, 취직하게 월급 오르고 이런 기도 말고 여러분이 일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안 되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주신 꿈, 그 헤브론 산지 정복을 향한 그의 꿈이 바로 아굴의 기도와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갈렙이 처음부터 꿈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찾아 헤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렙은 단지 모세가 어느 날 너 12정탐권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시켜서 순종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갈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 산지라는 그 원대한 꿈을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뭐 입으로 그냥 뭐 비전, 뭐 꿈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청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믿음 좋은 청년들 중에 이 허풍쟁이가 좀 많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최선도 다 안 하고 맨날 그냥 12시까지 자고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대학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막 그냥 한 7명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중동을 막 나에게 달라 그러고, 좀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아프리카를 나에게 달라 그러고, 뭐 북한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냥 밤새 떠들어 놓고는, 그러고는 오늘 참 피곤하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또 개콘 보고 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학교 막 늦게 가고, 이러는 태도는 꿈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꿈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꿈을 주신 것 뿐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갈렙처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가지고 갈렙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 참석했더니 결혼 피로연에 갔더니 이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감해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뭐 이런 줄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본문을 오늘 이 갈렙의 관점으로 해서 그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 속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혹은 이 행복이 3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베풀으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요 혀가 달짝지근해서 기뻐하는 그 단계, 이게 제가 이름하기를 낮은 단계의 기쁨이라 이름했습니다. 그 하객들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적의 결과물인지 돈 주고 사왔는지 관심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혀가 달짝하면 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이 낮은 단계의 행복, 참 가슴 아픈 건 오늘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 낮은 단계에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나 지갑이 두둑하면, 좋은 회사 월급 많이 받으면, 그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더 이상 인생에 복잡한 거 알고 싶지, 인생이 대단하냐?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냐? 난 지금 혀끝이 달짝지근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낮은 단계로 만족하는 부류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단계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기적을 도왔던 하인들이 보여준 모범인데요, 이 두 번째 단계, 그 높은 단계의 기쁨이다,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어봤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심부름하던 그 하인들은요, 앉아서 포도주를 즐기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동참해서 심부름하면 여기저기 그 기적의 포도주를 퍼나르느라고 자기들은 하객들과 더불어 포도주를 즐기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정작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긴 사람은 하객들인데, 낮은 단계의 기쁨은 그들이 누렸는데, 이 뉘앙스를 보니까 충만한 기쁨은 심부름한 하인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치 혀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어떤 원초적인 낮은 단계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핀란드의 전 대통령이에요. 여자 대통령인데요. 타르야 할로넨이라는 이 여성 정치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와, 이분이 또 대단해요. 그 재선을 포함해가지고 12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백성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제 식상할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이 퇴임할 당시로 그 국민들의 지지율이 80%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회고하는, 인터뷰하는 그 핀란드 국민들 그 표정 같은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해 긍지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지도자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지도자의 책임인 거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입장에서 내가 여기 목회함으로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이제 2013년도에는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교역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해진 교역자들은 또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냐고요.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주입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제가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이걸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잘 쓰는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림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그래야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저 마주칠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신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푸시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애쓰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낮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높은 단계의 그 물두온 하인만 하는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가 원래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요 간단합니다. 월급 2배로 올려주시고 일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건 타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절대로 저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2013년도에는 이 낮은 단계의 기쁨을 우리가 내려놓고 물두온 하인만 하는 높은 단계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요, 인간은요, 이 낮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면은요, 높은 단계의 행복은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그냥 막 돈 좋아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막 당회에서 떼를 쓰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는 말 들을 때만 너무 기쁘고, 그냥 막 이런 어떤 낮은 단계만 추구하면은요, 높은 단계의 행복이 안 와요. 이게 자동차에 무슨 그 배기 밸브, 흡입 밸브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는 것 같은 원리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본능을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박수 칠 때만 기분 좋아하는 이 본능을 억눌러야 돼요. 월급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자꾸 억눌러야 돼요. 더 비싼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이 본능과 싸워야 돼요. 이 낮은 단계의 본능을 내가 싸워 이기면 높은 단계의 행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의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단계의 행복은 뭐냐? 그게 뭐냐 보니까요,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주시는 꿈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계,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표적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예고라는 뜻을 가진 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가 하니까, 이게 우연히 예수님이 우연히 잔치집 갔다가 포도주 떨어져 주인이 당황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이게 예고, 주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게 될 일을
축소해놓은, 예고해놓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돌 항아리 6은 쉽게 말하면요, 그게 이게 종교적으로 또 그 지역적으로 먼지가 많고 또 건조한 지역이니까 손님을 청하면 문 입구에다가 이제 이 항아리를 둬가지고 손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6돌 항아리는요, 그게 뭐 물을 퍼서 씻었는지 담그고 씻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손 씻은 구정물이거나 적어도 최소한 이제는 용도 폐기될 물이에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 물을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라. 이 기가 막히지. 이 사람 그 남이 마실 그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구정물을 사용하셨어요. 손 씻을 물. 그런데 요한이 이 문제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을 예고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구정물 같은 인생, 용도 폐기돼 마땅한 인생, 실패한 인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초라한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러 오신 주님의 사역을 예고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그 무식한 요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 틈만 나면 비유로 말씀한 그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꿈을 심어주시니까 그 마음에 꿈이 생겨난 자들에게는 이런 통찰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측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오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세 번째, 이 요한의 단계, 세 번째 기쁨이 뭐예요? 현실은 내가 너무나 비참해요. 현실은 내가 구정물 같은 인생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갖다 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초라한 실패한 자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뭘 발견해내는?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 더미를 뒤집어 쓰고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꿈을 가진 인생, 이게 세 번째 단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원초적인 본능 아래 거하는 셋째 혀가 달짝지근할 때에만 기뻐하는 이 1단계를 거쳐서 물도온 하인만 하는 높은 단계의 기쁨을 누리다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다, 이 확신으로 기뻐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꿈꾼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요즘 저는요, 지난 특세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희귀한 불치병으로 신음하던 그 어린 꼬맹이,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불렀던 그 노래가 요즘에는 제 삶을 이렇게 견인하는 느낌이에요. 그 노래 기억하시죠? 그 꼬맹이가 불렀던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저는 이 찬양이요,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도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불치의 병을 앓는 그 꼬맹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불치의 병을 알아가든 내가 5년만 살고 10년만 살고 죽을 수밖에 없든 사는 동안에는 꿈을 꾸는 인생이 돼야 돼. 꿈이 나를 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하자는 것은요, 약한 다른 교회를 섬기자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10년 만에 이 향내나는 포도주를 그냥 창고에 가득 놓고 현실적으로 포도주 마시며 즐기는 교회가 되지 말자, 꿈꾸는 교회가 되자, 그런 몸부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손잡고 꿈꾸는 교회, 또 꿈꾸는 가정, 꿈이 견인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저한테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에 했던 첫 설교 본문이에요. 그 42살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그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원통하고 아쉬운 게요, 그 첫 번째 했던 설교는 녹음한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고, 이 설교 원고를 뒤져가지고 쭉 읽어보면서, 제가 참 은혜도 받고요, 또 혼자 또 웃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좀 하여튼 11년 전에 이제 설교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웃지만 말아주세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이제 10년 전의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이제 개척을 준비하던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난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정자동에 있던 4층 공간, 잔금까지 다 치르고도 그 공간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 막막함, 그리고 그 이후에 미금역 사거리에 있던 지하 공간, 저는 사실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 미금역 사거리 지하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고를 보면서 떠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정자동에 한 80평 되는 그 공간을 계약을 하고 잔금 말고 계약금을 치렀는데, 인근의 어떤 교회가 모든 도구 막으셨어요. 목사님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빌고 사정하다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이 젊은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인근 교회 목사님하고 싸움질하면서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랑 싸우면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 공간을 포기했거든요.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요, 1,몇백만 원 손해를 봤어요. 막막하더라고요. 다 뒤졌는데 거기밖에 없어서 했는데 안 나와요, 자리가. 그렇게 그때가 지금 딱 요 1월 중순 요맘때 추워 죽겠는데, 눈만 뜨면은 이제 자리 보러 찾아다니는데 미금역 사거리 한 군데가 더 나온 거예요. 조금 줄어가지고 한 60몇 평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한번 정자동에 그게 이제 또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계약하기 전에 이제 인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제가 42살인데 저보다 더 젊어요. 30대 후반 목사님이 꽤 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착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정으로 여기 미금역 지하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착하니까 no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분 얼굴이요, 108번뇌가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간간히 한숨이나 쉬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양심에 차마 그 길을 계약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포기했거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원고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미금역 사거리에 있던 지하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했는데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던 순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과정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의욕에 불타고, 하나님이 정말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나 보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나면서 몇 달을 준비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날수록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의욕은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작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첫 설교예요. 그렇게 쭉 설교하고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리고 추진하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이 650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배도요, 여기서 드린 게 아니고, 그때 그 어느 대안학교 지하를 빌려가지고요, 주일 날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모이지도 못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설교를 제가 보면서 막 이렇게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어 했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마음이 기뻤던 게 뭐냐 하면요, 그
목회 경험도 없는 42살 된 목사가 교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는 현실을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꿈꾸던 것보다 몇 갑절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 풀려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너무나 풍족하게 목회를 하는 이 현실이 기쁘지만요, 내가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기쁘지만 그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당시가 지금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단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가로막혀 있지만 그때도요, 이 송림중고등학교도 학교에서 오늘 만나가지고 허락해주면 내일부터 쓰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피를 말리는 진통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갔더니 결과만 기쁜 게 아니고 과정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요, 없던 고난도 세트로 따라와요. 꿈 안 꾸면 고난 없습니다. 꿈 꾸면 고난 따라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그 갈렙이 겪어야 된 두 가지 고난이 뭐냐. 첫째로요, 우리가 꿈을 꾸면 장애물인 아낙 자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여러분, 꿈꾸던 그 헤브론 산지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8절이 세트로 따라와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나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나오는 아낙 자손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꿈꾸지 않았으면 안 만나도 되는 아낙 자손이에요. 갈렙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맞닥뜨려진 장애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가지불이 없는 꿈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27절 만에 그 황홀한 헤브론 산지만 꿈꾸고 28절의 아낙 자손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꿈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어내야 될 수많은 난관, 어려움, 하나님 여러분을 꿈을 풀어가는 과정에 주시는 아낙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꿈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게 45년 전이에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그 꿈이 연결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후에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데 80년의 세월을 투자합니다. 왕실 교육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독과의 싸우는 고난 훈련 40년, 80년의 훈련.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이 참에, 무슨 뜻일까요? 채워야 할 시간적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오래 연단 중에 있는 그 어떤 뭐가 있으시나요? 더 참으셔야 돼요.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37년, 38년, 39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때가 참에 40년의 기간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를 요하는 꿈.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민규 교수가 쓴 책입니다.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73년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예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빠삐용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빠삐용은 프랑스 파리의 금고털이범, 그러니까 이 잡범이에요. 그랬는데 이 빠삐용이 악덕 포주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 억울한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몰래 넣어준 코코넛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끔찍한 징벌을 받습니다. 식사 양이 반으로 줄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방으로, 징벌방으로 6개월이나 거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빠삐용이 꿈을 꿔요. 이 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승사자라 그럴까요? 이제 꿈이니까. 그런 저승의 심판자가 이제 이 빠삐용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빠삐용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의 심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이다. 넌 그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럼 내 죄가 뭐란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심판자가 한 말은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이 각인되는 너무나 무서운 말 한마디를 그 심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지, 바로 인생을 허비한 죄. 그 죄로 너를 고발한다. 그랬더니 빠삐용이 그 선고 앞에 절규합니다. 그렇다면 유죄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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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그렇게 꿈을 꾸고 빠삐용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몇 차례 실패하지만 계속 탈옥을 시도해서 결국은 탈옥하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요지의 그 영화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실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를 그 책을 통해 떠올려 보는데요. 23살 시카고에서의 저의 아픈 눈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로 앞도 캄캄하고 옆도 캄캄하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느낌. 북악터는 한가운데 써가지고 뚫고 갈 힘은 없고 되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아침에도 좌절하고 저녁에도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내게 빛이 안 보이던 그런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요, 한번 자기 자식 연단시키기로 결심하면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에요. 나약해 빠진 분당 아줌마들하고 달라요. 자식 교육을 한번 시키기로 결정하셨으면요, 때가 참에 다 찰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했습니다. 꿈을 심어주셨어요. 내가 지금은 구정물 같은 인생인데 그때요, 미시간 호수에서 제가 막 자살 충동을 하기 때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땅을 내가 하직한들 누가 슬퍼하겠냐, 이 구정물 같은 인생을.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나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제가 지금은 비록 구정물 같은 인생이지만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3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 제가 구정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희망을 전하는 향내 같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어떤 분들은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참으셔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